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의외인 건요.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지금까지 이제 뭐 빌립도 그렇고 이제 지금 막 사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이 흩어져요. 그 흩어지게 된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 그 주체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금방 이제 사울도 만날 겁니다. 주체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근데 오늘 만나는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누굽니까? 일단 이방인 아닙니까? 이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믿고 세례를 받고 지금 구원을 얻는 사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대조시켜 보세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스스로 장자라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전혀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한 번도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인 내시에게까지, 그것도 심지어 누구요? 내시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교만했던 그런 교만들, 자랑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야,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하는 그 공허한 외침이 진정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그러면 진정한 우리 믿음의 내용과 우리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고 우리 삶을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표징이어야 된다는 내용을 사실상 오늘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가리키지 않고요. 그냥 그 애굽 밑에 있는 그 수단이라는 나라 있어요. 그 수단, 지금의 수단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사람으로 내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에디오피아는요, 이 왕을 이제 뭘로 생각하냐면 그 소위 말하는 태양의 아들 내지는 거의 신의 수준까지 이렇게 격상시켜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신의 아들, 신과 같은 존재가 이런 허접한 세상 일에 관여할 수 없어. 그래서 사실상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기 어머니에게 일을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보면 뒤에 딱 버티고 있어 상징성을 가지죠. 대신 이런 세상 일들, 뭐 정치, 경제, 민생,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 해요? 그 신의 아들, 거의 신과 동일시되는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진짜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 세상 일들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 여왕의, 간닥의 여왕의 뭘 맡고 있습니까? 뭐라 얘기하죠? 국고를 맡고 있다. 지금으로 보면 뭐죠? 재무장관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높은 사람이에요. 핵심,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핵심 국무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경제부총리 맞죠? 경제부총리 추의 그분이죠. 뭐 그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꽤 핵심 관료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요. 거의 왕복거리가 1000km가 이상이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참 되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1000km라고 해볼게요.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000km면 거의 이제 우리나라 생각하면 거의 부산에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서울까지 한번 왕복한다고 생각, 그 이상이지만 그렇게만 봐볼게요. 우리는 뭐 끝이 부산에서 서울까지니까 거의 450km 되죠. 부산에서 예배하러 옵니다. 우리 평안교회를 예배하러 와요. 그 이제 예배당에 딱 도착했어요.
저희 교회가 좀 작아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뜰이 4개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저도 이제 꼭 집에 가서 이제 꼭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거든요. 그럼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꼭 하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뜰이 4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남자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디까지 왔겠어요? 어디까지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서 이제 성전 예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일으킨 곳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그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인 이 사람은 정말 부산에서 여기까지 서울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이방인의 뜰에서만 잠깐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거의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이제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깐 예배 드리고 다시 가는 거리. 근데 이방인의 뜰에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다시 간다. 제가 볼 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이걸 통해서, 이런 이방인 내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단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구약에는요, 이런 고자 내시들은 어디에 못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크게 2가지 구약을 볼 겁니다. 이걸 한번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을 한번 가볼게요. 5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을 한번 볼 겁니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56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한 장만 좀 더 넘겨주세요. 4절 뒤에 눈 와보세요. 4절 뒤에 눈으로 와보세요. 56장 4절입니다. 눈 오시고 5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뒤에 보시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56장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낳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본문은 종말 때 내지는 메시아가 오시면 고자들, 내시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얘기는 뭐냐? 완전한 예배로 회복될 것이다. 우리 52장이에요. 뭐가 있죠? 족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 사람들은 뭘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땅끝의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하는 이유는 사실 뭐냐면 지금 이사야에 말씀하는 이 2가지 핵심 내용이 있죠. 종말 때 고자들은 완전한 예배로 회복이 될 겁니다. 52장이에요. 땅끝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지금 이 2가지 크게 이 구약의 메시지를, 내용들을 지금 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단순히 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가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라는 쪽에만 초점이 있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땅끝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땅끝이 어디라고요? 지금 본문만 보면 심지어는 에디오피아 같은, 흑인 같은, 그 당시 전혀 하나님을 알 것 같지 않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갑니다. 그리고 고자, 내시 같은 사람들요,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수 없는 그들에게도 이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를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 무슨 때라는 겁니까? 바로 지금 이런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성취의 때입니다. 누가 이 예언을, 이 종말의 때를 성취하시는가라는 거죠. 누가 성취합니까? 바로 주님이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가시화되고 지금 현실화됩니다. 성취가 돼. 여러분 이래도 주님을 거부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세요? 왜 유대인들은, 제가 모두의 말씀에, 왜 유대인들은 왜 이 말씀을 모를까? 왜 내시는 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질까?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한번 지금 한번 볼까요? 우린 유대인이세요? 내시세요? 우리 위치가 한번 이렇게 적용이라는 걸 한번 시켜볼까요? 우리 포지션은 어디쯤에 있나요?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포지션입니까? 아니면 이미 유대인 같은 그런 기득권화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희 조카하고 이제 저희 누님들 같이 모였어요. 그 경찰 조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막 얘기하다 이제 이 친구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하나 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경찰 된 지 한 8, 9년, 이제 좀 10년 돼가네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 이제 그를 다니다 이제 중퇴를 했죠. 자기가 마치 그때 경찰 시험 준비를 할 때 자기 생각엔 자기는 마치 이렇게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때 나이가 27쯤 됐어요. 여섯쯤 됐겠네요. 뭐 젊은 나이죠. 반세기보다 조금 한두 살 더 많은 나이. 자기가 마치 그때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대단한 시험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에게는, 그래서 자기는 이 절벽에서 정말로 벗어나야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식사하면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뭐 얘기는 많이 하지만 결국 조카의 절박함이 그래도 어쨌든 경찰이란 그런 직업을 갖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걔가 절박하지 않았으면,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반석의 친구 잠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우스갯말로 이제 준비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몇 년을 생각하냐면 10년을 생각하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얘기는 반석은 뭔지 알아? 안 한다는 얘기야. 10년 준비하면 막 엄청난 지식을 쌓을 것 같잖아요. 공부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10년 준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안 합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짧고 굵게 하는 겁니다. 시험 준비는. 그래야지 본인도 스스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왔다. 이방인의 때에 잠깐 예배하고 다시 돌아간다. 유대인들은 늘 그 삶에 젖었던 사람들이다.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전혀 읽어내지 못한다. 결국 그 차이가 이 둘의 사이를 여러분 갈라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도 이런 절박함이, 마치 우리가 절벽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래서 그분 아니면 안 되는 듯한, 그분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 잠깐의 예배를 위해서 그 1000km 이상이나 되는 그 거리를 달려갔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그 간절함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26절 한번 보실래요? 눈으로 와보세요. 맨 뒤에 눈으로 와보시고 맨 뒤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맨 뒤에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여기 광야길에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약간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광야에 대한 사고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방식하고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광야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헬라적인 사고방식은요, 광야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광야는 보통 그 당시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는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고 버려진 곳이고 황폐한 곳이야 라고 보통 생각했던 게 헬라 사람들,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이렇게 쭉 떠올려 보세요. 막 스캔을 한번 딱 떠보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광야는 어떤 곳 같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서 광야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디 있었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삽니까? 다시요. 예수님을 거절했던 곳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입니다. 어느 도시입니까? 예루살렘. 지금 주님을 만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 도시에 있으십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나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겉으로 화려하면 너무 우리 영혼을 뺏기지 마십시오. 겉으로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 많은 유익함들 쪽에 너무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주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신다고요? 광야에서요. 대표적인 사람 잘 아시죠?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을 만들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윗은 뭐합니까? 다윗은 부패하잖아요. 잘못에 빠지잖아요. 오히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많이 광야길을 내지는 광야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들, 도시의 그 풍성함들, 그놈들이 우리에게 삶과 진정한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란 그 화려한 도시, 명성을 추구하는 도시, 사람들이 누구나 기대하고 누구나 그리워하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도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28절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요거 한번 같이 한번 그냥 눈으로 와보세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두 개를 단어를 볼 거예요. 읽더라. 요거 아나키노스코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뭘 쓰냐면 미완료 시제를 써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 미완료 이제 익숙하셔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 읽어온 아마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그 수레에 타가지고 아마 성경을 뭐 이사야가 됐든 뭐 그 앞에가 됐든 예레미야가 됐든 성경을 계속 읽어온 상태, 지금도 계속 읽어온 상태. 그래서 뭘 사용한다고? 미완료 시제를 써요. 내시가 계속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상태로 지금 자기 고향으로 에디오피아로 가는 상태입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만 더 보고 제가 정리해 볼게요. 29절 가볼게요. 여기 있죠? 29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있을 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는, 여기 나아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아가라라는 단어. 콜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요게
그냥 뭐 야 가까이 가봐. 네가 가까이 가야지 그가 뭘 읽는지 뭐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상종하다, 교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성령의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야 너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제하라. 여러분 교제는 왜 하세요? 난 저 사람하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냥 난 끝날 사이가 있고 진짜 내가 교제해야 될 대상이 있으세요. 그럼 교제할 때는 교제하려고 가까이 나갈 때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분명히 좋은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요 둘을 같이 한번 여러분 섞어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뭐합니까? 읽어요. 미알루시제 아나기노스코를 쓴다 그랬어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빌립이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합니다. 결국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이 내시가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 이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봤던 28절식으로 보면 글을 읽는 에디오피아 내시에 뭐가 필요한가요? 에디오피아 내시에 내시와 같은 사모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빌립이 지금 내시하고 뭐예요? 콜라오란 단어 교제하는 것 뭐예요? 빌립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이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한쪽만 갖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흔히 얘기했던 그 두 날개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좀 건강하지 않게 흐르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 두 축이 같이 가니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내시의 사모함, 빌립의 순종, 따로 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사모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한쪽만 순종했다면, 한쪽은 순종하지 않고 한쪽만 사모했다면 아마 이런 믿고 세례를 받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이란 것이 결코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한쪽 갖고 쉽지 않다. 내시의 사모함 갖고만 되지 않는다. 빌립의 순종이 없었으면 주님 제가 왜 그 광야길로 가야 됩니까? 거기 누가 있다고요? 제 경험상 거기 사람 별로 안 다니는 곳입니다. 거기 별로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내시를 만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가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아마도 그가 가서 그 에디오피아에 가서 분명히 주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도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즘요 여러분 약간 선교 전략도 약간 바뀌시는 거 아세요? 좀 이게 약간 우리 옛날 그 남아공에 있을 때부터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우리가 가는 선교사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 남아공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이게 부족 언어가 되게 어렵거든요. 흑인 언어가 어렵습니다. 저도 좀 그런 데 대한 호기심은 있어요. 늘 그래서 좀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야 문법책 좀 줘봐라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거 뭐 읽는 것 자체도 힘들고 이렇게 부족 언어로 설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영어로 하고 부족 언어로 이제 뭐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 젊은 애들은 영어를 뭐 탁월하게 잘하는 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그냥 영어로 하고 하는 정도인데 정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걔네들을 교육시켜서 걔네들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하자.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그냥 그 친구들을 교육시키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흑인들이 예를 들면 흑인들을 전도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자기들 문화를 100% 이해하잖아요. 자기들 언어를 100%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시가 분명히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갔을 거 아닙니까? 가서 뭐 했겠어요, 그분이?
맨날 민생만 거론했겠어요? 맨날 재정부만 받겠어요? 뭐 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가 가서 분명히 그가 만난 이 그리스도, 그가 만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분명히 전했을 거다. 그 땅에 분명히 복음이 선포가 되었을 거다. 뭘 통해서요? 그의 사모함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도 그냥 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을 가셔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기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오셔도 상관없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그런 법 있어요? 꼭 우리 교회만 성장해야 하는, 저는 그것만큼 이기적인 생각이 없는, 그건 목회자나 교회가 생각할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이 세상에 그런 놈의 사고 발상이 어디 있어요? 같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같이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같이 건강하게 같이 자라는 거. 우리 교회만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의 교회에 건강하지 않든 병에 걸렸든 질병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는 없어. 우리만 건강해. 우리만 말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건강하게 같이 한 지체처럼, 한 몸처럼 같이 성장하고 같이 활동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39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우리 8장에 보시면, 우리 8절 마지막 끝날 때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가 임한다고 소개가 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얘기해요. 카라, 이건 명사로 쓴 겁니다. 제가 기쁨을 어떤 단어하고 동일시했냐면 구원과 같이 봤어요. 지금 39절에 동일한 하나의 단어가 또 눈에 들어오시죠. 뭐가 들어오시면 내시는 기쁘게, 요거는 동사예요. 요거 지금 카이로란 동사인데 지금 카이론 분사형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가 아마 에디오피아에 도착할 때까지, 요거 좀 더 확장시켜 버리면요, 그의 생애 끝날 때까지 그는 뭐의 삶으로 지금 그의 삶이 가득 채워집니까? 카이로입니다. 카라입니다. 뭐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이 내시의 삶이 이제 그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의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뭐로 가득 찬다고요? 카이로로요. 기쁨으로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쁨으로 가득 찬, 다시요,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생애 전체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친구 유목사님 와서 설교했어요. 어때, 좀 기쁘셨습니까? 제가 이제 가서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농담은 아니죠. 농담만 진담만, 그런 멘트 제가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처음 가니까 낯설잖아요. 이렇게 처음 보는 목회자가 낯설시잖아요, 대부분. 저도 낯설고 여러분도 낯설시고. 이게 이제 표정이 다 굳어 있잖아요. 제가 집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부부싸움 하고 오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표정이 쌈닭처럼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웃으세요. 이왕이면 이렇게 기쁨은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진짜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형제됨이고 한 자매됨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낯설다고 느끼지 말고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누구세요?
우린 그분의 자녀라며요. 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깨나가는 그런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록 처음 보지만, 처음 만나지만, 우리 집사님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우리 삶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 이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거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분명히 하나의 표징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만 사모하지 마시고요. (40절) 가보세요, 여러분. 정리할 거예요. 가사에서 빌립이 눈만 오세요. 어디로 갑니까? 아소도에 나타난대요. 가사에서 아소도까지는 거의 33km쯤 돼요. 그리고 아소도에서 지금 어디로 가요? 40절 마지막 가이사라에 가요. 그죠? 이게 지중해 해변을 타고 쭉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북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아소도에서 가이사라까지 거의 거리가 한 100km쯤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거기까지 가면서 100km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소도에서요. 100km의 길을 가면서 뭐 했겠어요?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뭐에 사로잡힌? 말씀에 능력이 사로잡힌 사도도 아니잖아요. 빌립은 디아코노스 뭐라 해서 사역자,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본 그 복음의 기쁨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생애가 이럴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이런 삶을 우리가 많이 못 살아내니까 해변가 전달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삶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순종과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삶을 통해서 오늘 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보면서 제가 아주 훌륭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 제가 이제 쭉 제가 이제 좀 많이 이제 확인을 한번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건 묵상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이라서 다음 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많이 그렇게 많이 봤지만 이게 놀랍다. 저는 이제 그렇게 묵상했거든요. 근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어떤 다음 시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 사모함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들 정말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